기도하기 전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30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수 주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서울중앙교회를 향하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산불 재난으로 인해서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한 우리 백성들 기억하시고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시선을 다른 것들에게 향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거짓 영, 거짓 선지자, 악한 세력에 대해서 영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권 4순절 4번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편이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순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원근각지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실 텐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로 오는 길이 천국으로 오는 행복한 길이 되게 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봉사함으로 기쁨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일도 능력 있게 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교우들 각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해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대의 신앙을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그 신앙의 이상이 더욱더 창대하게 되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세대들, 가정들,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더욱더 풍성하는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복음화, 민족복음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했사오니 아버지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각 세대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전이 구원받은 영혼들로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경상북도 지역의 영남 지역의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재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미얀마 땅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 그 땅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냥 흘려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물붓듯이 내려지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그들이 먹을 때에 주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 미학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이타의 미학입니다. 주보에 있는 한자 여러분 다 아시죠? 한자 세대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타라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이타의 미학. 이타의 미학.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고유한 유전자를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되죠. 사람들은 이처럼 각각 자기만의 독특한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만 그런데 그와 동시에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게 될 유전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유전자. 누구나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줄여서 표현하면 이기 유전자. 셀피시 DNA라고 할까요? 오래전에 이기적 유전자, 더 셀피시 진이라는 그런 책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진화 생물학에 관한 책이었는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할 때 알게 모르게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그 유전자가 변화됩니다. 왜 변화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진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요 이타 유전자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타 유전자. 예수님이 이타 유전자를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타 유전자를 가진 모습의 절정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과 관련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이타적인 삶의 모습은요,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것 전부를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을 때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없이 만찬을 하셨겠죠? 그렇죠? 늘 같이 공동체 그룹으로 다니셨기 때문에 수많은 만찬들을 가셨겠지만은 이번 만찬은 보통 가졌던 일반적 만찬이 아니라 특별한
만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 이렇게 예고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예고로 인해서 만찬 분위기가 심히 급속 냉각이 되었을 겁니다. 서로 식사하는데 누가 배반자일까? 12제자가요,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배반자일까? 지금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배반자 같습니까? 혹시? 배반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12제자 사이에도 있었는데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졌어요. 제자들 분위기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었지만은 예수님 이제 그런 제자들 앞에서 앞으로 십자가 사역을 두고 지극히 이타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찬식들의 시초가 되는 예식, 그 최초 예식을 진행하셨습니다. 먼저 분병시간. 분병시간이 뭐냐면 떡을 나누어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을 보시면 받으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이니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내 몸이니라. 왜 예수님의 몸인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상처받게 될 몸인데 세상 모든 죄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죽게 될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을 준다는 것은요, 나의 전부를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 몸을 준다는 건요, 나의 전부를 준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물론이요, 세상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떡을 주심으로 자신의 몸을 주신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몸을 준다는 것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다음으로 분잔 시간입니다. 잔을 나눠주는 시간.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십자가에서 흘리시게 될 피인데 그 피는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는 속죄의 피를 뜻합니다.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죄인들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피가 얼마나 우리 신체에는 소중합니까? 피가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안에 피가 흘러야만, 막히면 안 돼요. 흘러야만 우리 몸이 살 수가 있어요. 혈액검사, 건강검진 하실 때마다 여러분 피 검사하시죠? 혈액검사 하시죠? 그리고 수술할 때마다 우리 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생명과도 같아요. 피는 곧 생명인데 말입니다. 그 피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 이게 헌혈할 때 보면요, 보통 한 팩을 이렇게 떼서 우리가 남한테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귀한 일인데 자신 안에 있는 한 팩이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피 전부를 다 흘려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분변분잔 하신 다음에 이번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25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새로운 만찬을 가지게 되는 날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찬미하고 강남낫으로 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 과연 예수님의 이 성찬 예식의 의미, 특별히 이렇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실 때 이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몸을 주신다고, 피를 주신다고 이렇게 하실 때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몸을 준다는 것, 피를 준다는 것이 고귀한 아름다움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이타의 미학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죠.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타적인 삶의 진리를 깨닫고는 예수님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 피까지 주신 예수님, 이타의 미학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생활하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누군가 물어볼 때 여러분,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타의 미학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기 몸을 내주고 자기 피를 다 줄 수는 없을지라도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참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나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타적인 삶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나의 삶 속에도 과연 이런 삶의 모습이 있는지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요, 교회 밖에서 이타의 미학이 보여지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타의 미학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주시고 자기의 피를 주셨는데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과 같은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본받고자 했던 바울도 예수님의 이타의 미학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것처럼 디모데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 이후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남에게 주는 삶을 살라 권면을 합니다. 부자들,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우선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면서 남에게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끊어서 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남에게 주는 삶을 살라라는 것인데 이런 삶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남을 위해서 하는 일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답니다. 19절 보세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표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요, 바울 스타일로 묘사된 이 타입 이야기인데, 이 말씀 한번 나 자신한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나 아무개는 남에게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나 아무개는 남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 아무개는 남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합니까? 지금 나 아무개는 남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있으면 고개를 끄덕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끄덕이세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이런 이타의 미학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마땅히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간혹 이런저런 일로 이타의 미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같은 사람으로서 참 아름답다. 감동을 하게 돼요. 남을 돕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만사를 제치고 앞장서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번 산불난 현장에 가서도요, 거기 가서 몸으로 도와주는 분들, 그런 분들 참 아름다워요. 또 요즘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심정지한 사람들 위해서 심폐소생술 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도 참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외사 상태에서 남에게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들 또한 참 아름다워요. 장기기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두 분 이야기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한 분은 어느 30대 청년인데 작년 12월 갑자기 낙상사고로 인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평소에 이 헌혈과 같은 봉사도 많이 하고 나눔 활동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20대 어린이집 교사였는데요. 지난 1월 그 청년 역시 5명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청년은 안타까운 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뇌사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일 일은 여러분, 내일 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내일 일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만약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남을 위해서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장기기증하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저 역시 아주 오래전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되는데요. 아마도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로 기억을 하는데 30대인가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약속을 해놨어요. 저도 장기기증을 하기로. 저도 어느 순간에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누군가 저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지체하지 말고 기증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다가 장기기증 거기서 발부해준 그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구든지 제가 뇌사 상태가 됐을 때 이 주민등록증을 보고 이 사람은 장기기증하기로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스티커 여러분 보이세요?
나중에 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건강의 날을 주셔서 100세까지 살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걸 딱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말입니다. 전반부 50년, 50세까지는 받는 삶을 산다면 후반부 50년, 100세까지는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셔야 제가 설교할 기운이 납니다. 잊어버리셨어요. 절반을 뚝 떼가지고요. 몇 세까지요? 50세까지는 받는 삶. 그리고 50세 이후는요? 주는 삶. 여러분은 지금 예상 인생 100세 중에서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인생 전반부이십니까? 후반부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절반은 전반부고 절반은 후반부신데요. 만약에 인생 후반부라면 이제는요 이타의 미학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기적인 삶은 졸업을 하고 이제는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남을 위해서 내 가족이 아닌 남의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내 호주머니를 자꾸만 채우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호주머니를 자주 비워서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부천사, 기부왕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예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감격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와 유전자가 일치한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180도 전환시킵니다.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시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삶을 그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내 이름 앞에 붙는 호가 이기 아무개였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알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이기 아무개가 아니라 무슨 아무개입니까? 이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처럼 생애 끝날까지 오직 이타적인 삶이 되게 하셔서 남을 살리는 역사 계속해서 이루시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생애를 보실 때 아무개 참 아름다워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예수님처럼 이타의 미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보겠습니다.
산불 피해 보호헌금 주의연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고 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바친 주의 종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정금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 헤아리면서 감사할 때 감사의 감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원금도 재난당한 이웃에게 쓰여져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쓰여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쓰여져서 많은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행사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합시다. 부활주일 전도구 여러분 아시죠? 부활주일 전도구가 뭡니까? 사도는 8천? 누구까지요? 사도는 8초까지. 여러분 전도의 관심의 대상을 거기까지 두고 계십니까? 이번 부활주일에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부활주일 전으로 우리 전도합시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나와 내 가족보다는 남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는 삶 신청합시다. 이번 주간은 베세다 목장 신방입니다. 4월 3일 목요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예배 후 우리가 1년에 2번 성찬식을 하는데요. 종료주일, 고난주간 앞두고 성찬식 합니다. 세례교인 참석하시고 예배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4월호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고 계시죠? 4월에는 민수기 8장부터 16장입니다. 신약불사, 구약불사 하는 분들도 계속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4월에도 계속 이어갑시다. 8월에 말씀 집회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당골 영성 훈련을 위해서 8월에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말씀 집회. 그래서 8월 3일에는 주일 2부 예배 때 김경원 교수님 장신대 영성신학을 맡고 계십니다. 또 8월 10일 주일 2부 예배 때 고현영 목사님 수동교회를 담임하십니다. 이렇게 주일날 하는 이유는 예가수 때 보면은 예가수 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주일에 말씀 집회를 합니다. 지금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이재민을 위한 기도와 구호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신 줄로 압니다. 경북 지역 곳곳에 산불 재난으로 많은 이웃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구호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투에다가 구호헌금이라 이렇게 쓰시고 이번 주일, 다음 주일까지 하시면은 모아서 지금 예정은 총회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전달 예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도와 모금 협조 요청. 그래서 그 포항노예, 그 경상북도 지역에는 우리 교단에서는 포항노예하고 경안노예들이 있는데 거기 교회들도 또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전소된 교회도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보 4월부터는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세주보를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주보 사이즈를 A4 용지로 해가지고 좀 인쇄하기 편하게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부터는 새 주보를 사용하는데 창립 50주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주보입니다. 우리 염준호 집사님 이사하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 토론합니다. 저보다는 당신이 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보다는 당신이 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더 복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예수님처럼 이타의 미학의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사랑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특별히 산불피해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재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